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이 세상에 소망 없는 나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만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야. 영광의 일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일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일기 속에 저희들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일기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시간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사람에게 기회는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때에 매우 기다리는 때가 매우 효과적인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멈추면 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면 기회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진행이 되면 바퀴가 굴러가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통과하게 될 것이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통한 바벨론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지요. 그 후에 바사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분열이 돼서 싸우게 되지요.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남방왕이 지고 북방왕이 남북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천하다 그랬어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천한 이 북방왕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해방된다는 말이죠. 영토를 되찾게 된다.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바벨론이 모압과 애굽과 예루살렘까지 유다까지 정복을 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런데 그게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사는 또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분리되어서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겨 통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북방왕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천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전부 독립이 됩니다. 독립이 되면서 이스라엘도 다시 영토를 되찾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를 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실 이전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접 국가들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인접 국가들을 또 어떻게 역사하셔서 해방을 시키게 하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증한 것들을 세워서 그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망하면 또 반대로 흥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했을 때 반드시 흥할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아멘. 인내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참으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또 반드시 가증한 것들을 세워서 그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흥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다니엘의 의미가 있고요. 역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굴러가야 됩니다. 인내로 굴러가고 기다림으로 굴러가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수레바퀴를 계속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달고 달려가라. 아멘. 신앙생활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달고 달려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참 한계라는 걸 잘 느끼죠. 한계. 야,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요번에 쉬고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수레바퀴를 달아서 역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 초신자 때 어땠는데? 내가 권찰 때는 어땠는데? 내가 집사 때는 어땠는데? 장로 임직 받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과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정말 경지에 이르도록 열심히 더욱더 견고한 수레바퀴를 굴리는 그 수레바퀴를 달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런 말미암아 역사의 수레바퀴가 기록이 되고 후손들에게 말이죠. 기록이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참으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신앙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이 멈추게 되면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다 멈춰집니다. 그럼 누가 가장 좋아하겠는가? 마귀 사탄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잡아먹을 배불리, 자기 배불리려 잡아먹으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의를 맴돌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의를 맴돌아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면서 헤롯 병사들, 로마 병사들에게 사로잡히실 때 그때부터 계속 사탄이는 마귀는 예수님 곁을 맴돌았어요. 이래도 네가 신앙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할 것이냐? 계속.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을 빼서 말이죠. 그때 이때다 하고 예수님도 같이 합세해서 그들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병사들에 의해서 가시관을 머리에 씌울 때도 뺨을 맞을 때도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때도 이리저리라고 하니까 뭐 그렇잖아요. 헤롯 왕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빌라도 법정에도 끌려가고 갖은 수모를 겪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길 바랬던 겁니다. 그 중에 사탄 마귀도 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너희들 해라.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리라. 아버지 원대로 하리라. 채찍을 맞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래도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겠느냐 하고 사탄이는 계속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수레바퀴는 지금 계속 굴러갑니다. 우리 인생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절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고난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럴 때 곁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마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차면 잡아먹으려고 사탄 마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수레바퀴를 계속 굴려야 되는 거예요. 수레바퀴.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잡혀먹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절대 잡혀먹게 내비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다. 굴리라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라는 겁니다. 인내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예배하고 참으며 찬송하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찬송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바로 수레바퀴를 굴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매우 효과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 같은 것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죽거나 말거나 버려지고 혹 관심 있다 할지라도 고개 돌리면 잊혀져 가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수레바퀴를 굴리라고 말씀합니다. 수레바퀴를 계속 굴린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그냥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무덤 안에 시신이 있었다면 부활이 아니죠.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엄청난 돌문으로 굴 입구를 막아놓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철저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수레바퀴를 굴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정말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래도 찬송 부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수레바퀴예요. 계속 굴리는 수레바퀴. 녹슬지 않게 하려고. 녹슬면 굴러 다시 굴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굴려야 수월하겠지요. 계속 굴리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과 악은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좋아하는 겁니다. 왜 좋아합니까? 시험 당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계속해서 집착해요. 주시합니다. 이래도 네가 넘어지지 않겠니? 저래도 네가 무너지지 않겠니? 그렇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절대 저주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치유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욥에게 더 이상 사탄의 짓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험 사탄이가 이 악 사탄이가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아멘. 마귀야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마귀야 네가 나를 악하게 하느냐? 절대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악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예배할 때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문을 항상 낭독을 합니다. 항상 낭독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시험이 올 때 어떡합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리 알잖아요. 신앙의 개념으로 볼 때, 신앙의 경륜으로 볼 때, 이거 시험이 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주여 시험이 내게 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습관처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문을. 기도는 여전히 하면서
어려움이 빠질 때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수레바퀴가 멈춰버린다면 아마 쉽게 녹슬어버릴 겁니다. 그때 기름칠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굴리려고 해도 다시 굴러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 다시 교회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요 언제든지 이 바퀴는 굴러가기 때문에 쉽게 올 수가 있어요. 더 쉽게 굴러갑니다. 더 쉽게. 더 빨리 굴러갑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도와주심을 바라고 열심히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잠깐 했던 기도도 시험 올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열심히 굴러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며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랐다.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계획은 뭡니까? 계획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과가 딱 정해진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청사진을 만들고 거기에 도면대로 자재가 들어가고 일을 하고 멈추지 않고 결과는 뭡니까?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참 이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게 하신다. 기업도 중소기업은 좀 어렵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돼야 됩니까? 대기업이 돼야 됩니다. 대기업.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경제가 어려워도 수출 이거 아닙니까? 자동차 수출, 반도체 수출, 전자제품 수출, 아주 일이 정말 수출만큼은 하죠. 세계 1위. 이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제대로 정말 수레바퀴를 굴린다면 결과는 반드시 대기업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기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내게도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왕이면 수레바퀴 열심히 돌려서 대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굴리는 사람 표시 나잖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열심히 수레바퀴 굴리는 목회자들 보세요. 성도들 중에서도 열심히 수레바퀴 돌린 성도들 보세요. 지상에서도 이름이
유명한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훌륭한 이러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수레바퀴를 돌려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대기업을 결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런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한다면 꼭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대로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라 이 말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폐괴하고 강포하고 아주 하나님의 거슬리는 인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정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정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40주야 밤낮으로 쏟아부어서 이 땅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수중에 잠길 수 있도록 비를 내리셔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겨둔 것이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남겨두었고 그들로 인해서 다시 재창조되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세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비록 미천하지만 비록 티끌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까지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서 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유념해서 거기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어지고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세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줄 거죠. 우리 거기에 부응하는 거기에 동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횡단을 하면서 자꾸 설교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자꾸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 광야예요. 이 땅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들이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목마름이 있고 어떤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 가기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수레바퀴를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오직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절대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도를 행하며, 그래서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레바퀴를 굴리면 오늘 와서 듣는 말씀 한 주간 또 우리가 생활에 인용하고, 또 와서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크고 비밀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하는 이 말씀을 유념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예화하면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다하라 그랬어요. 섬김을 다하라.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섬김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불행하면 안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 불러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르면 소리를 져야 부르죠. 그렇잖아요.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이 듣고 올 거 아닙니까? 행복을 불러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무엇으로? 돈으로? 무엇으로? 건강으로? 아닙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잔뜩 많고 그것도 은행에다 넣지 않고 집구석에다 잔뜩 쌓아놓고 그냥 그 돈 보고 그냥 행복하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나버렸네. 그 쌓아놓은 돈이 그냥 종이 쪼가리에 얼마나 더 잘 탑니까? 그냥 뭐 다 타버렸어. 다 타버렸어. 예?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 집사가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 테니스 치러 갑니다. 목사님한테 딱 걸렸어요.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아이고, 건강이 최고죠. 테니스 치러 가는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더니 얼마 만에 연락이 왔는데 병원이래요. 수술도 못하는 암에 걸렸어요. 건강이 최고입니까? 아니죠. 물질이 최고입니까? 아니죠. 누가 최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노래해야 돼요. 내게 행복을 주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소리내서 불러야 돼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늘 고백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라, 또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그때 계셨습니까? 계시지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필요한 것을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씨, 당신이 좀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 먹을 물을 좀 주소서. 모세씨, 당신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게 하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이 먹고 싶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뭐가 필요하답니다. 만약에 안 주시면 내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냐? 알았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의지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를 의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기대는 거잖아요. 기대는 거. 기대는 거. 기대는 건 뭡니까? 스킨십 아니에요. 스킨십. 기대는 거. 주야. 기대. 네? 처음 부드럽게. 와, 처음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 맹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기까지 맹세하라. 이것이 수레바퀴다. 이것이 수레바퀴. 절대로 멈추지 마라. 녹슬게 하지 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정말 계속 기름칠을 하고 계속 굴려서 안착하자. 그러면 그곳에 정말 영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되잖아요. 약속한 땅에 거하게 되니 그들 또한 역시 약속한 백성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맹세한 거예요. 맹세하자 하니까 아멘 맹세합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죠.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는 뭐냐? 지혜. 이건 꼭 지혜와 명철이 필요해요. 수레바퀴 돌리려면 미련하면 남의 말에 미혹돼서 수레바퀴 멈춰버립니다. 미련하면. 멈추면 녹슬어버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폐기시켜버려요. 폐기시켜. 마귀가 싹 잡아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그럼 지혜가 필요한데,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뭐냐? 내 날이 많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배우 한 사람을 배우는 이제 연기 생활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연기 생활이 멈추면 안 되는 것이 배우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작품 하나가 끝나려면 또 다른 데서 섭외가 들어와야 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의 날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인공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연기 대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백성들, 이제 국민들에게 국민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도 있고, 어려서 예수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날이 많아질 것이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고, 하루아침에 대단하게 이렇게 영적 삶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계속 끊어지지 않는 섭외가 있기 때문에 연기 생활에 주연도 맡고 대상도 맡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계속 지속되면서 마침내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지혜라. 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명철은 뭐냐? 명철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어리석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다. 현명하다 이 말이에요. 현명하다. 명철은 현명하다. 그 현명한 것은 뭐냐면요. 현명한 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되지요. 현명하다. 밀어나면 수치 당하잖아요. 현명하면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현명하잖아요. 알잖아요. 알아. 그럼 거기서 치면은 마귀에게 잡혀 먹는 거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차고 수레바퀴 계속 더 그냥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를 돌리듯이 돌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철입니다. 이것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수레바퀴 굴리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지혜와 명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봅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들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평강. 늘 저는 이 말씀을 주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평강과 평안이 약속의 어떤 하나님 주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거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진 수레바퀴다 할지라도요, 이게 길이 그냥 좋지 않으면 자칫하면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평강을 유지하라. 평안해야 수레바퀴가 평안히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평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수레바퀴를 더 열심히 돌리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도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도 명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수레바퀴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금방 녹슬어버립니다. 다시는 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되면 폐쇄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인 것을 유념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우리가 수레바퀴를 열심히 돌리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수레바퀴를 열심히 돌리다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축복받습니다. 이런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까지 역사의 수레바퀴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레바퀴로 말씀을 주셨고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가 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자로서 자랑스러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수레바퀴가 되라 하심을 기억하고 나도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달려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일터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나가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 온 세계에 널리 퍼지는 하나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